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행복합니다. 행복론을 공부하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오늘은 행복론의 6번째 시간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8가지 복 중에 오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에쉐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열림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베레카, 우리 일상의, 우리 인생의 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복, 마음의 청결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최상의 복이다. 자, 눈을 더 크게 뜨고 이제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청결함이란 뭐냐? 그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라 했는데, 청결함이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타오르라고 합니다. 타오르라는 것은 문둥병자가 몸에 흰 반점이 나기 시작하면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부부도 자녀도 또 친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립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추방을 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흰 반점이 사라지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요. 그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하여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이 타오르라는 단어는 조금 제의적인 단어예요. 제사장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 그런 의미인데, 따라합니다. 씻었다, 씻었다, 이런 율법적으로 네가 이제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의 이 청결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카사로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는 그 어떤 외적으로 깨끗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심령의 깨끗함, 순전함을 통하여 그의 행위의 순수함, 그러니까 이 심령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메가더 장군하고 이제 또 먼 친척도 되는 분인데 세계적인 설교가예요. 세계적으로 설교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청결함을 5가지로 말했어요. 성경에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는 근본적인 청결, 이것인데 이 근본적인 청결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근본이 청결하세요. 근본이 깨끗하세요. 네. 두 번째, 창조적 청결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요거를 창조적인 청결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궁극적인 청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루어지는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결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영화로워져요.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성결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영적 존재가 돼요. 그때 얻어지는 청결을 우리가 궁극적, 마침내 청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째 청결인데 이건 따라합니다. 신분적 청결. 창조 이전 그 즈음에는 우리가 청결했지만은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청결함이란 없어졌어요. 완전히 근본적 우리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깨끗하신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이거를 전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신분적 청결. 그럼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이 마음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니고데모의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진짜 생명은 영이잖아요. 속사람. 자, 마지막은 따라합니다. 실제적 정결. 이 실제적 정결은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를 넣어준 거듭난 사람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청결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청결을 얻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따라합니다. 이길 힘.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죄를 이길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또 따라합니다. 사랑할 힘, 용서할 힘, 살아낼 힘, 그 힘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그 행위의 청결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행위의 청결에.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 남이 내게 뭐라 그럴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외모를 중시하는, 외적인 걸 중시하는 현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뭐라 그럴까, 우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형편 처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걸 중요하다 보니까 뭐를 좋아해요? 명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사람들이 보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병원도 어떤 병원이 잘 돼요? 어떤 병원? 성형외과가 잘 되고, 또 어떤 병원이 잘 돼요? 피부과가 막 잘 되고. 전에 없던, 그죠? 전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막 병원들이 잘 되고 그렇잖아요. 명품 좋아하죠? 동창회에 가져 나가면 뭐예요? 명품. 새벽기도 때 가져 나오면 가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 올 때 끌어안으면 명품. 비 올 때 비 가리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요. 그러니까 짝퉁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똑같아요. 제가 성경을 내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바리새인이나 현대인이나. 우리는 신앙이 짝퉁이라도 그냥 겉만 화려하면 돼요. 속은 막 문드러지는데,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청결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깨끗한 거 좋아하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음식, 그죠? 깨끗한 침구, 뭐 깨끗한 의류,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고와야 뭐한다? 얼굴도 곱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얼굴이 고와야 마음이 곱다, 이러니 거꾸로 되는 세상 아닙니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이 청결해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정말 여러분 도끼 눈을 뜰 일이에요. 자기들은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은 너무 중요해요.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통을 지나다니고 금식을 해서 얼굴이 홀쭉해지고, 여러분 수척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금식할수록 얼굴을 더 화창하게 해야 되는데 수척한 모습을 보이고.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 에너지를 다 그런데 외적인 데 써버리니까 이웃 사랑하는 데는 그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그들의 신앙, 현대인들의 모습, 오늘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자,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그 마음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야, 껍데기만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건 껍데기 신앙이다. 그건 빈 껍데기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게 하지만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은 없잖아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다. 아니, 마음이 없어도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29절 읽으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속사람, 마음, 내적, 내면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행위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할례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뭐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거, 사람의 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시작.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6번. 나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 맨 끝자리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습관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형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거는 파격이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향한 거스름이었어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거북했겠습니까? 이게 자기들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게 자기들은 중요한데 마음은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그럼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하죠.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차별됨과 구별됨의 차이를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차별, 구별. 자, 차별의 의미는 뭐냐면 비슷한 것 여러 가지들을 1, 2, 3, 4로 차등을, 등위를 매겨 놓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에요. 자, 구별은 뭘까요? 구별은 종류가 다른 것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차별과 구별이 신앙생활에도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열심으로 차별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가잖아요. 7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사울왕도 심지어 사무엘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겨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3만 명 모아놓고 꽃가마 만들어가지고 황소로 법궤를 끌게 했어요. 끌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법궤가 소가 뛰어 떨어질 때 우사가 손대고 죽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완전히 산통이 깨져버렸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차별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그 리그가 다른 리그세요. 하나님은 다른 리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층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고와 자손에게 여러분 채를 가지고 고리에 껴서 4명의 레위지파가 그걸 옮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게 나를 모시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안 받으세요. 그게 아니래. 지금도 영적 외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한 것을 원하시지 마음이 아닌 열심을 원하는 건 아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고핫 자손이 4명이 여러분 법궤 옮겨라 이 법을 안 줬다면 별의별 사건들 다 벌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높은 빌딩을 져서 옮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한 발자국 뛰고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인간들이. 그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모셨을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K리그, 축구 K리그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면은 여러분 꼬바리밖에 안 돼. 거의 중간도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축구를 해요. 한 12명이 막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손흥민이 나타나서 손흥민 한 사람이 상대편 딱 들어가면 여러분 한 11대 한 3 정도만 해도 게임도 안 될걸요? 게임도 안 될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리그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화려함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안 받으세요. 하나님 뭘로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라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행위가 탁월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교회에서 죽어라고 봉사한 자가 하나님 만나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헌신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외식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상한 마음과 고통을 숨기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천금보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윗 된 이유, 다윗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다윗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51편 9절부터 쭉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윗이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이 더러워지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마음, 심령, 마음, 이 심령을 정직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잠 못 이루고 자기 침상을 적시고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었던 다윗 아닙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 마음이 더러워지면 성령 떠나버리니까.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의 날마다 영적 회복, 마음의 정결함,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디자이어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악망의 뜻은 우러러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봄, 악망이에요.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도 피곤하고 소년도 곤비해요. 애들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장정도 어른이라서 병들어서 노인이라서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요. 겉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악망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의 정결함을 갈망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말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을 것이요. 오늘 그 새 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soar on wings예요. 참새는 팔락팔락 플래프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독수리처럼 soar 팡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힘, 뭐를 타고 올라가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또 다른 은혜예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내일 더 좋은, 더 구별된 은혜로 주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그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비슷한 존재라고 차등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층이 다르고 구별되신 분이고 리그가 달라요. 우리가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리그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복입니다.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용서와 위로와 안식. 부모님의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캐시를 얻으려면, 지폐를 얻으려면 부모님의 손만 구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구해야죠. 부모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아내들에게 용돈 좀 타 쓰시려면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손에 있는 걸 뺏어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얻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에셰루에야 베레카입니다. 영의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따라하면 에셰르해야 베레카하다. 에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봄과 평안과 안식과 지키심과 승리와 재물의 복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온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에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은 세 가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양은 두 번째, 스스로 자기를 지키질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내일 발생할 일을 모르잖아요. 세 번째, 양은 스스로 이 먹는 거를 스스로 구하지 못해요. 누가 꼭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인생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복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면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2명의 멘토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할머니가 이 아이의 눈이 돼줬어요. 두 번째는 홀리라는 부인인데, 홀리 부인은 이 어린 아이에게 성경을 날마다 읽어줬어요. 15살에 맹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7년 동안 점자로 공부를 했어요. 11년 동안 국어교사로 맹인학교에 교사로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말입니다. 30살에 1850년 뉴욕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여러분 그 화니 크로스비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95세까지 살아요. 오래 사셨죠? 그리고 찬송과 시를 몇 곡을 작시하시냐 하면 9,000곡의 시를 써요. 9,000곡의 시를.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22곡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곡이 우리가 좋아하는 384장에 여러분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해요. 사람들이 그 맹인이 된 그 화니 크로스비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만약에 눈을 떴다면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명성을 떨쳤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화니 크로스비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비록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뜨는 그날에 처음으로 내가 볼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내가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그것에 소망을 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눈은 감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늘 보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린 눈을 뜨고 살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맹인일까요? 오늘도 누가 맹인일까요? 어떤 이는 눈을 감았지만 눈을 뜬 것처럼 살았고 정말 봐야 할 것을 봤는데, 어떤 이는 눈을 뜨고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가 많은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길 원하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힘을 얻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기 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